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 구렁텅이 우리는 어떤 구렁텅이에 있을까? 천국의 구렁텅이에 빠졌는가? 율법의 구렁텅이에 빠졌는가? 근본주의적 구렁텅이에 빠졌는가?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 영감설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유기적 영감론과 축자 영감론에 빠지면 인도를 받는 자도 유기적 영감론과 축자 영감론에 빠져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요 은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빠진 것으로 호도해요. 문자 감옥에 가두어요. 어떤 문자 감옥?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문자 감옥에 인도받는 자들을 가두어요. 그런데 유기적 영감론과 축자 영감론을 강조하는 이들조차도 스스로 의문을 품으면서 나는 철저히 유기적 영감론자여 축자 영감론자다.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해요. 의심하면서도. 자기가 의심한다라고 어떻게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말하겠어.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어서 그 말이 이 말 자체가 또 모순이 있을 수 있지. 유기적 영감론자와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문서다라고 하는 게 축자 영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축자 영감론에 의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넘어서는 어떤 문서도 하나님의 계시 문서가 아닌 거야. 반야신경이 됐든 도마복음이 됐든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고. 이를테면 이렇게 아주 이 성서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허수아비 엘로힘을 그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려는 데서 그게 나왔지. 그 무엇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의 그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 충성심이 낳은 결과물들이라고, 산물들이라고. 그러니까 전기의 베드로라면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전기의 베드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의 구렁텅이로 누구를? 인도함 받는 이들을 그 구렁텅이로 몰고 가지. 근데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여기가 어디여? 그 구렁텅이에 빠져야 그 구렁텅이를 벗어나는 희한한 원리가 있답니다. 그 구렁텅이에요. 빠진 사람들이 이 천국의 구렁텅이, 목숨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는 구렁텅이, 율법의 구렁텅이가 어떤 구렁텅이인 줄을 어때요? 거기서 지옥을 맛본 다음에 아 뜨거워, 천국이 지옥이네. 천국과 지옥이 동의어네? 라고 해야, 동의어인 것이 발견되어야 천국의 구렁텅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희망을 갖습니다. 그럼 누가 눈뜬 자예요? 예수가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그 목숨 바쳐 헌신하겠다고 하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안수예요.
희한하지요. 그런데 예수는 그 구렁텅이에 안 빠져요. 베드로는 그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왜? 예수는 눈뜬 자였기 때문에 눈먼 자가 아니어서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질 않아요. 봐요. 예수와 베드로가 같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베드로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질 못해. 이게 눈뜬 자와 눈먼 자의 차이예요. 어느 시점까지는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보고 그 구렁텅이에 베드로가 빠졌어. 근데 예수가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질 않아. 그러니까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천국에 빠져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충성심을 뭐해요? 거절하죠. 정신 차려 하고 눈을 다시 띄워준다고.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경우와 소경이 아닌 자가 소경을 인도해서 눈뜨게 하는 이야기 차이거든. 묘하게 예수는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가 뭐가 됐냐면 속죄 제물이 됐어요. 속죄 제물이 됐다고. 베드로의 욕심이 예수에게 담겼다고. 베드로의 욕망이. 육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죠. 근데 육신의 요구가 정신의 욕망에 투영돼서,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돼요. 증폭시켜요.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사냥을 해서 창고에다가 쌓아놓질 않아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몸이 막 아우성치면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끼 밥을 공급해주면 몸은 뭐해요? 잠잠해져요.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요게 이 육신의 욕구가 정신에 투영되잖아요. 투영되면 이 정신은 몸의 요구만큼 정신이 자라는 게 아니고 이 정신의 세계에는 증폭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오늘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요걸 이 몸의 요구를 정신에 반영시켜서 정신에다가 증폭장치를 가동시켜서 증강현실을 세팅하고 설정을 해요.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구현하려고 해요? 더 나은 내일의 천국, 좌의정과 우의정을 뭐 하려고 해요? 구현하려고 증강현실과 이 증폭장치를 가동시켜. 이게 정신의 육체와 다른 정신의 시하는 속성이에요. 짐승은 그렇게 증강현실 증폭장치가 이 정신의 세계에 없어요. 사람만 그게 있어요. 사람의 정신만 그게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의 이 정신의 모양은, 형상과 모양은요, 짐승의 정신은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창고에 모아들이질 않는데 이 인간의 이 몸의 요구를 정신이 받아서 요걸 증폭시키고 증강시키면 이게 짐승이 아니라 괴물이, 이 의식의 세계에 괴물이 만들어져요. 괴물도 우리가 상상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신화에는 상상 속의 괴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신화 속에 그려지는 이유예요. 그게 정신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현실 세계는 공룡, 맘모스, 이게 짐승의 거대한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정신의 세계는 이 상상력, 증강현실, 증폭 장치가 이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정신이 뭐가 된다고요? 괴물 중에 괴물이 만들어져요. 이것에 의해서 정신은
눈이 가리워져요. 눈이 떠지는 게 아니고 눈이 가려진다고. 눈먼자가 된다고. 눈먼자가 된다고. 요거를 어디까지? 우리 인생의 전반기에 그게 다래요. 그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의 베드로의 형상이에요. 요거를 예수는 처음부터 루틴을, 로직을, 그 인간의 정신의 성장과 이게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예수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눈뜬 자라고. 예수는 눈뜬 자였다고. 소경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 눈뜬 자여서 소경 베드로가 그 증폭장치에 의해서 더 눈멀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안수는 더 눈멀게 하는 장치예요. 첫 번째 안수는 더 눈멀게 하는 장치라고. 더 눈멀어서 눈을 떴는데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 이게 눈 뜬 거야? 더 감긴 거야? 여러분, 차라리 안 보이면 속 편한데,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으로 안 보여. 나무가 걸어가는 것으로 보여. 그러면 이게 눈 떴는데 신났는데 교란이에요. 야, 나도 이제 눈 떴다. 뭐가 보여. 보인다 보여. 보이는데 뭐예요? 사람으로 안 보여. 전부 사람이 무엇으로 보여? 저 사람 부자래. 우리 교회 큰 일꾼이 될 거야. 저 사람은 달변가야. 아마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거야. 사람으로 안 보네. 전부 다 나무로 봐. 나무가 걸어가는 것으로 봐. 왜? 우리 안에 있는 증폭장치 때문에 그래. 증강현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온갖 분란과 불만과,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인생이 없거든. 내가 본 바대로 움직여주는 인생이 없어요. 서로 속이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은 그걸로 돈질을 하지. 교회에 와서도 돈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돈 맛을 보여주지. 그 정치를 잘하는,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분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그 정치를 잘하는 분들이. 이건 저희 뒤틀린 심사가 하는 표현이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시고, 어찌 그렇게만 하냐 하겠어요. 어찌 그렇게만 하겠어요. 보세요.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구렁텅이는 우리 인생의 길목에 구렁텅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의 구렁텅이에 전부 빠져 있지요. 눈 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그 구렁텅이에서 빠지지 않고 빠질 것을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그 구렁텅이의 가장 핵심 자리에 예수 자신이 서 있음을 예수 알아요. 자기가 미혹이라는 걸 알아. 제자들을 미혹했잖아.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근데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는 제자들이 생각 속에 있는 예수를 따랐다고. 예수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제자들이 생각 속에 있는 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니까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신다.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두 번째 안수예요. 이것은 어제나 오리니라 영원히 인도함 받는 자와 인도하는 자가 이 예수가 걸었던 루틴을 좇지 아니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예수는 그런 방식,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말을 한다고. 그
그 같은 인도함 받는 자와 인도자의 관계 방식, 루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다르지 않대요.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시다. 불멸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도자와 인도함 받는 자의 관계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면 눈 뜰 수 없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거 알려주는 거라고. 영원히 동일하다는 얘기가. 그게 속죄제물이에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자를 반드시 불살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로 서요. 내가 눈 뜬다고. 인도자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마세요. 다행인 것은 여기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질 않아서 군중이 모여있으면 그 구렁텅이에 빠질 텐데 여기 그런 기분과 맛을 볼 만한 무슨 군중이 없잖아.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타인을 토대로 해서 내 삶이 우뚝 서 있죠. 타인의 시선을 토대로 해서 서 있는 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나는 내 안에 지성소의 존재이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아무리 군중들이 못 박으소서 좀 전에 태도를 조변석기 하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를 지르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순식간에 돌변하잖아요. 이게 타인의 시선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예수라면 무너지지.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존재의 예수는 결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무너졌으나 무너진 게 아니라고.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그 무너지지 않은 예수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인도자와 인도함을 받는 관계 방식이 속죄 제물의 방식으로 이건 변할 수 없음을 증언해 놓고 있다고. 근데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읽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 택한 받은 백성들을 암탉의 병아리를 감싸듯이 보호해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은총이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는 구절로 그걸 써먹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그거 많이 쏘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았었죠. 그동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렇게 사용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그게 왜 거길로 갔죠? 아마 우리 쉬는 시간 대화 때문에 거길로 갔어요. 그리고 도마복음 말씀 34번 이제 제가 이야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도마복음은 이단 문서니까 보아선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지독한 주장이 한국 사회를, 한국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거든. 주류에. 그러니 도마복음을 읽으려면 뭐부터 뒤집어야 돼요? 이놈의 유기적 영감설하고 축자 영감설에 갇혀있는 기독교의 근본주의적, 이게 개혁주의 아주 정통 성서론이거든. 그 성서론에 의하면 도마복음을 읽을 수 없는 복음이라고.
그런데 성서와 도마복음을 같이 읽어야 하니 그 지독한 근본주의적 교리부터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니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교리거든. 그런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 2장 7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아가페토이 그런다고요? 아가페토이. 아까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처음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를 베드로는 아가페인 줄 알았었어요. 그건 착각이라고 했죠. 그건 그냥 필레이스메 필로 하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것으로는 새 계명을 수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베어진 자리에 새 계명이 들어오지. 그래서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는 첫 번째 계명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계명, 새 계명이 수명된 자를 얘기해요. 이거를 뭐 하는 자? 품고 있는 자, 말씀을 품고 있는 자가 아가페토이들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크 엔토렌 카이넨 그라포슈민 내가 엔토렌 카이넨 그라포 그러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래요. 뭐야 연태 새 계명이라고 해놓고 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도리어 엔토렌 팔라이안 엔 에이케테 아파르케스 너희가 이거는 이 카이넨 그 다음에 팔라이안 새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옛 계명이다. 이 계명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있었던 계명이다. 그래서 이 계명은 사실은 옛 계명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서 새 계명을 새로 쓰는 것이 아닌데 옛 계명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옛 계명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인데 왜 새 계명 혹은 옛 계명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이미 그 옛 계명 속에는 새 계명이 들어 있었는데 해석이 문제였다는 거지.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이 구분이 사실은 불필요한 것인데 이미 그때 말한 바 그 속에는 새 계명으로 말했는데 듣는 너희가 어디에 서 있으니까 옛 사람으로 서서 그 처음 계명을 들으니 그 처음 들은 새 계명이 너희에게 뭐가 돼버렸어요? 옛 계명이 되었을 뿐이지 내가 새삼 계명을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와 똑같아요. 요한복음 13장쯤에서 그런다고 예수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고요. 그때 예수가 새 계명이라고 했지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을 베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으로 이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을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를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그 옛 계명 혹은 새 계명의 본령으로 생각했다고.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으로.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죠. 내가 그 새 계명을 무엇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옛 계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충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받는 자가 무엇으로 받았어요? 옛 계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이다 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 뿐이지 원래 옛 계명이 있고 원래 새 계명이 있는 게 아니다. 애초부터 모세에게 돌판에 새길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듣는 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옛 계명이,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원래 기록을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내가 듣기를 옛 계명으로 들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 들었으니 내가 뭐 한다? 다시 쓴다? 혹은 다시 내게 말한다예요. 그 다시 말하게 되는 데서 새 계명이란 말이 부득불 나왔을 뿐이라고. 그러니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듣는 자가 어떻게 듣느냐에서 나온 이야기지. 원래 옛 계명이 있고 원래 새 계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율법의 자리에서 그것을 들었으니 율법으로 들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다시 이르는 것이 부득불 새 계명이라는 형용어가 들어갔을 뿐이지. 그러나 그것은 내가 다시 말하는 게 아니다. 원래부터 말해진 바다. 이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우리들의 속성인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이유가 있죠. 내가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속성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정신의 세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배고픈 것이 해소되면 땡큐인데 해소된 다음에 정신에서 이걸 증폭시켜서 창고를 짓고 내 먹을 것을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우려고 정신의 증폭장치를 가동시키는 것. 이 속성 때문에, 이런 내 첫사람의 속성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리의 정신의 얘기예요. 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신없어 다. 기폭장치, 증폭장치, 증강현실을 만드는, 아이고 요즘 메타버스 시대잖아요. 메타버스.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뭐예요? 증강세계. 이거 여러분 오락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오락은 오늘날 인터넷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에 구현되었을 뿐이지, 인류가 존속하는 동안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인간의 종교성 속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무엇이라는 이름으로,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뭐 해왔어요? 지배해왔다고요. 늘 꿈꾸고 살아. 꿈이 없는 백성은 죽은 민족이요, 죽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꿈을 꾸는데 무엇을 꿈꿔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꿈꿔. 그러니까 짐승보다 무서운 괴물이 우리 정신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꿈 깨면 뭐예요? 비전 없는 민족이어서 죽은 민족이죠.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뭐예요? 해몽하죠. 모든 권세자들의 꿈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느냐 하면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왜 꿈자리가 사나운 줄 아세요? 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내가 늘 꿈꾸고 있는데, 이게 현실에 가면 그 꿈속에만 있지, 이게 늘 빗나가 엇나가니까 밤에 잠을 자면서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늘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명하는데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들은 뭐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강화에 포커스가 있고 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바로나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몽을 못하게 해서 다 할 수 있다고요. 무엇에 관점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에 권력의 강화에 가 있다고요. 세상 임금 높은 자리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다고. 그 꿈을 너도 꾸고 나도 꾸고 우리 모두가 다 그 꿈을 꾸고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 꿈을 꾸고 있는데 그거 해몽 못하겠어요? 꿈 해몽은 전부 거기에 맞춰놓으면 다 해몽이 가능해요. 꿈이 없는 민족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꿈은 꿀수록 망해요. 거기서 권력은 휘두르고 쥐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고 그건 존재의 나를 향한 꿈이에요. 내가 나를 꿈틀거리고 나를 향해서 서 있는 프로스톤 대원의 꿈을 말하는 것이지 프로스톤 코스몬의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봐요. 내가 그 가상현실을 증강현실을 움켜쥔다 한들 그게 나냐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 증강현실이 오면 올수록 더 허망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존재의 부재로 인해서 더 견딜 수 없어져요. 한국의 오락게임으로 인해서 재계순의 메두이가 됐던 사람이 해외에서 왜 수많은 부를 거머쥐고서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게. 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현실로 왔는데도 뭐가 부재하니까? 자기 자신이 부재하니까 거기서 자기를 찾을 수 없어서. 그게 1, 2년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가상 증강세계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고. 존재의 나를 향해서 서 있어야지. 어떤 존재의 나? 지성소에 계신 프로스톤 대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어야 된다고. 애초부터 그것을 창세기에서도 말하고 에덴 이야기에서도 말하고 모세의 돌비에서도 그거를 처음부터 말했는데 누가 듣는 이가 이걸 증폭시키는 거수를 통해서 옛 계명이 되어버렸대요. 선진들은 처음부터 그 가상현실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듣는 자가 그렇게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그래서 요한은 내가 새삼스럽게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원래 그때부터 말한 것이 창세기 1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내가 만들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 첫 번부터 새 계명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것을 처음부터 말했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거를 육신을 투영시켜서 증폭시키고 증강현실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너희들이 들어서 내가 다시 쓰고 다시 말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읽고 다시 말하고 다시 쓸 뿐이에요. 애초부터 그렇게 써였었던 것을 지가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그렇게 가상과 증강의 세계로 증폭시킨 것을 뭐해요? 다시 허물고서 다시 쓰려 하니 세기에 경례를 끼더라. 전 그거 많이 느껴요. 정말 세기의 경례를 끼로구나. 2장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부득불 새 계명이라는 말을 부득불 또 쓰잖아요.
원래 그 세 계명도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야. 그 연유를 말하는 것이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엔토렌 카이넨 글라포 휴민 내가 너희의 새 계명은 어디에 써요? 이제 머리에 쓰는 게 아니고 신비에다 쓴다고. 돌비에 쓰는 게 아니고 신비에다 쓰는. 원래 돌비에 쓰였던 것을 사실은 그것도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쓰고자 함이었는데 너희들이 돌비에 받아들었을 뿐이야. 내가 다시 신비에 기록하고자 한다.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게 참된 것이라 알레데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부사로 혹은 형용사인데 혹은 때로는 부사로 쓸 경우가 있어서 참된으로 자꾸 번역하는데 이 알레데이아에서 다 가족 단어거든요. 그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뭐라고요? 새롭게 드러남이라. 그걸 참되다고 여기 우리말로 번역된 거예요.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거치고 새롭게 드러나는 것. 계명에 대해서도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부득불 지칭할 수밖에 없어서 말하지만 원래 옛 계명이니 새 계명이니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데 덮여있고 감춰 있었던 것이 새롭게 드러나서 부득불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내가 새롭게 쓰는 것일 뿐이지. 어디 새로운 게 어디 있더냐. (2 장 9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여. 이게 이제 교제라는 얘기인데,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이게 어느 때냐면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때가 어느 때예요? 나는 야곱이야. 근데 야곱이 늘 도망다녀. 형이 무서워서 도망다닌다고. 내 안에 빛 가운데 있는 존재가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먼저 온 자가 아까 얘기한 천개의 시선이 더 두려운 거야. 내 속에 생명을 향한 이 꿈틀거림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큰 자로 살려고 하는 이 두 개의 속성이 내 안에서 무엇을 계속하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고 얘는 주눅 들어있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더 승해 있어. 내 마음에 두 존재예요. 이게 형제거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 형이 두려워서 미운 거지. 미워하면서도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해야 돼. 눈치 보고 산다고. 근데 보면 늘 마음에 아무리 들게 나는 죽어라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게 빛 가운데 있다 하나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어느 자매는 어떻고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뒷담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미움도 미움이지만 근원적인 건 우리 안에서의 형제 얘기예요. 이분법이라고. 이분법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존재하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잘 보이기도 쉽고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죽을 똥 살똥 해도 이게 칭찬이요.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 우리 인정 욕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정받는 거.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해서 난리 치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나를 향해서 시선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아가지고요. 칭찬과 당근을 적절히 구사해야 나를 영원히 노예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서 인정을 해주되
윗공만큼만 인정해줘요. 100% 인정 안 해준다고. 100% 인정해주면 인정해주는 순간, 내가 인정받는 순간 사람 묘하죠. 내가 인정받지요. 90명으로도 인정받으면 그 순간 다수의 인정을 받아서 내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채찍을 휘둘러.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봐서 인정을 해주고 싶어도 내가 저를 종으로 부려야 하기 때문에 한 30%만 인정해 준다고요. 인정 안 해주면 떠나니까. 이게 노예, 이게 형제 미움의 관계예요. 이 노예로 삼는 동물적 본능에 이게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서 아주 오토매틱으로 그렇게 해요. 너도 그러고 부모님들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거 적절히 구사하지. 저는 내가 칭찬해주면 엉덩이에 뿔 나는 걸 아는 부모들은 칭찬을 해주되 적당한 선에서 해주고 말지. 왜?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꼴은 내가 못 보니까. 이게 형제의 관계, 형제 관계라고. 내 주변 시선이. 그러니까 그 세계로부터 뭐 해야 돼요? 독립돼야 돼요. 그 세계, 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고. 그 프레임에 갇히면요, 끊임없이 그걸로 나를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누가 그런지 아세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로 나를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특히 부부간에 더욱 그러하고, 그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그게 첨예해요. 자식은 절대 그래서 아들은 절대 아버지와 친할 수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답니다. 아들은요, 절대 아버지 앞에서요,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왜? 어렸을 때 억압을 많이 받아왔거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때는 힘이 약해서 눈치 보면서 하는 척 했지. 그 상처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면종, 앞에서는 종이 돼서 아버지 알았슈. 돌아서서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상강오륜에는 부자유친의 오륜의 상강에 지켜야 할 도리 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절대로 엄부하지 말아라. 친구처럼 지내라. 오죽했으면 옛 사람들도 상강 오륜에다가 부자유친을 집어넣겠어요. 이게 건널 수 없는 강이야. 그래서 아들이 장성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아들을 짝사랑해. 아들은 본청만 척해. 조금만 잘하면 효자 소리를 듣지. 우리 아들 얘기. 우리 아들 얘기가 아니고 어느 집 얘기나 똑같아요. 어느 집 얘기나 똑같습니다. 이게 형제사랑 얘기예요. 형제사랑. 우리 안에 이 두 존재가요, 갈등의 세계. 그러면 그 형제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답니다. 그 세계를 떠나야 그 억압과 시선과 옳고 그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 인정욕구. 그 프레임에 갇혀있는 동안은 형제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미워하는 관계래. 그때는 빛 가운데 있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뭐 가운데 있다고? 선악과 율법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반증하는 거라고. 그게 그 세계로부터 떠나야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한다고요? 드러난대요. 아무리 그래봐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오죽하면 지금 요한일서 2장 9절에다 말하겠어요. 그래서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 어둠이 뭐라고요? 어둠이 뭐라고요? 빛이 비추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들에게 빛은 뭐를 빛으로 삼고 어둠을 빛으로 삼고 있다는 게 뭐예요? 타인의 시선을 빛으로 삼고 있고 인정받고 싶은 것을 빛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인정, 그것을 뭘로 삼고 있어요? 빛으로 삼고 있다. 그 칭찬에 목말라 있고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는 인정과 칭찬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애끼지 말아야 돼요. 애끼지 않고 풍성하게 해서 칭찬과 인정을 충분히 받은 아이의 정신과 그것이 메말라 있는 아이의 정신은 달라요. 그런데 그 둘은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공동체에서는 부적응아와 잘 적응한 것의 차이는 있지. 모범생과 불량 학생의 차이는 있겠지. 근데 모범생과 불량이라는 게 똑같다고. 그 세계를 넘어서야 된다고. 그래야 그러니까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인정욕구가 자기 눈을 멀게 한 거예요. 훌륭한 경영자는 이 인정욕구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지. 상벌을 잘 공평하게 적절하게 회사를 잘 운영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요걸 잘 경영에 적응하겠지. 그런데 그거는 어둠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12절 그라포 슈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여기 쓰는 이유를 요한일서 몇 차례 1장 3절인가에서도 말하더니 계속 내가 이것을 너희에 쓰는 까닭은 너희에게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호티이아를 위해서 이것을 쓴다.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게 뭐겠어요? 요거 옛 계명 아래서 읽지 말자고요. 빗나간 방향으로 가는 그 선과 악, 인정, 욕구, 옳으니 그르니의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쓴다 너희에게. 그라포 슈민 테크니아 호티 아델폰 아페온타이 슈민. 아피엠이라는 게 뭐예요? 아피엠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함이라고 그랬죠? 아니, 사함이 아니고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는 얘기예요. 더 이상 빚이라는 게 뭐예요? 의무거든. 뭐를 해야 하는, 갚아야 되는 의무가 빚이라고. 요구는 빚을 갚으라는 거고. 이렇게 살아라. 눈치 보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빚졌다는 얘기야. 그의 요구에 맞게 살려고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이것으로부터, 그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사함이라고. 이 사함 받는다는데 너희는 빚진 자가 아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말티아 빗나가는 삶을 살면서 짊어진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2장 13절 그라포 슈민, 내가 너에게 쓰는 까닭은. 요한일서는 글 쓰는 이유를 너무너무, 서신서를 쓰는 이유를 너무너무 많이 해줘서 저도 뭔가를 자꾸 쓰려고 하는데 그걸 상기시켜줘.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구나. 파테레스 아비드라, 이건 아까 테크니아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여긴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여기 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테크니아, 또 파테레스, 또 네아니스코의 청년들, 이렇게 해서 이 정신세계의 어떤 성숙도를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편지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 태초부터라는 것은 근원 안에 있는 근본 안에 있는 이 지성소의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을 알았음이라는 말이 아니고 근본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지성소의 그 좌소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흉악한 자가 뭐라고요? 양심. 이 천계의 시선이 흉악한 자들이에요.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깔, 그것에 옴짝달싹 못하고 질질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강한 자들이거든요. 흉악의 결박을 우리한테 뭐하는 자들이에요? 두르는 자들이거든. 그런데 그들이 둘렀나요? 내가 둘림 받지. 스스로가 눈치 보고 있어. 근데 청년들은 뭐 하다고요? 그것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 흉악의 결박을 어떻게 해요? 다 끊어버렸습니다. 오 자유여,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말자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톤 대원, 제가 요즘 종종 이 용어를 쓰는데 프로스톤 대원은 질서, 이게 코스모스라는 건 여러분 저기 누가 처음 쓴 말이냐면 프로타고라스가 처음 썼다 그래요. 프로타고라스. 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질서라는 말,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주다, 질서다. 그런데 이 질서, 우주는 질서 정연하잖아요. 나름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근데 이 프로타고라스가 이 코스모스를 처음 썼다 그러는데 이 질서는 우리 정신세계의 질서는요, 서열이에요. 서열. 반상. 사대부, 그의 왕. 사대부, 양반과 중인, 상민. 이 묘한 기의 질서에 의해서 세워져서 뭐예요? 상민이 양반의 권세를 침범하면 이게 역성이 되는 거예요. 강상의 죄를 범하는 거라고.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는요, 쥐잡듯이 바로 아래에 있는 권세를 1인자는 2인자를 쥐잡듯이 해요. 그래서 2인자가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용납을 못해. 이렇게 코스모스가 질서 지워져 있어요. 이 세상은 권력 시스템이에요. 집안에서도 어머니가 1인자인지 아버지가 1인자인지 아이들은 다 알아요. 우리 집에 퍼스트가 누군지 다 알아. 근데 1인자와 2인자가 늘 싸우지. 강아지도 또 알아요. 강아지도 또 알아요. 서열을 질서라고 말해요. 그것을 향해 있어. 프로스톤 대원. 우리 인생은 모두가 그것을 향해 서 있어요. 무엇을 향하지 않고? 프로스톤 대원을 향하지 않고. 근데 처음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매 아가파테톤 코스몬,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 질서 방식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 이게 프레임 전환을 해야 돼요. 사방으로 그 질서, 그 서열 정리부터 우리 하고 얘기하자. 모두가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가위바위보 해서도 1순위, 2순위를 정하잖아.
그 질서, 그 세상을 향해 잊지 말아라. 그것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이게 선악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두 나무의 세계예요. 그런 코스모스를 향해 있는 것으로부터 넘어서는 것.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지. 우리 살려니까. 죽지 않으려니까. 음매 기죽어 어떻게 살아요? 기죽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서래.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는 있지 않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거를 아까 말하면 기싸움의 서열 정리예요. 전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전부 서열 정리 기싸움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존재의 나로 우뚝 서 있는 그것만이 내가 나로 있는 거예요. 그 기싸움에서 이겼니 졌니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이기면 뭐하고 지면 어떨 것이요. 이기고 지고와 상관이 없는 자리.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때가 뭐라고요? 마지막 때래. 적 그리스도가 뭐? 안티 그리스도예요. 안티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이 생명의 기름 부음의 원리에 대적하는 것이 기싸움의 세계 프로스톤 코스몬이에요. 그 프로스톤 코스몬은 큰 자가 되고 서열 정리해서 서열을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을 향해 서 있는 그것이 프레임이 그 프레임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안티예요. 안티 그리스도. 기름 부음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이 질서의 상층부로 나를 이전시켜 주세요. 거주 이전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안티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것의 끝, 적 그리스도가 사방에 나타난 것을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드러날 때가 마지막 때예요. 이게 안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줄 알아.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데. 그게 뭔 줄 모른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인 줄 우리 스스로가 몰라.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무슨 이단 단체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런 프로스톤 코스몬을 향해 서 있는 그 속성이 내게 드러날 때 내가 여기에 속아 있었구나. 속았구나 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어디서 탄로나요? 내 안에서 탄로나야 그때가 뭐라고요? 그때가 마지막 때래요. 적그리스도의 세계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 내 안에 안티 그리스도가 있음이 드러나야 이게 마지막 때래. 그럼 넘어설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적그리스도 어디서 찾아요? 자꾸 밖에서 찾아. 적그리스도를. 이때가 마지막 때래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빨리 읽고 지나갈까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할 말이 많은데 근데 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기는커녕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를 노래하지요. 근데 그게 뭐였었다고요? 전부 거짓의 약이요. 기름 부음을 안티하는 존재인 것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그것이 안 드러나요. 그래서 자신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지 못해. 어떤 아버지를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 밖에 있는 하나님과 저 밖에 있는 아들을 시인한다고. 그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아들을 부정하는 것인 줄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해요. 이 이중 구조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니, 말은 하지. 저 밖에 있는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동시에 말은 해. 그런데 향벽설 위에 서 있는 동안은 향하설 위는 부인하고 있어요. 향벽설 위가 부인되어야 향하설 위가 긍정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향벽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아버지를 부인한 적이 없다. 아들을 부인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가 창조주이심을 난 부인하지 않는다. 그가 나의 아버지라고 난 믿고 고백한다. 이것을 반복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생각지도 않아. 요한일서의 핵심이에요. 이게 뒤에 3장 4장에 이거를 강조해요. 요한일서는 이 문제예요. 핵심은 향벽서루이냐 향하서루이냐를 요한일서는 아주 엄격히 철저히 언급하는 책이에요. 그건 이제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와요.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래요. 근데 우리는 밖에다 모셔놓고 있어. 밖에 있어. 향벽설 위야. 이거 동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지방, 벽에다가 지방을 써놓고 신주단지 어디에다가요? 단지에다가 신주를 모셔놓고 벽장 속에 놓고 그 신주를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신주단지인 줄 모르고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아들의 영이 담겨져 있는 우리 자신이 신주단지라고. 신주단지는 따로 이 항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종교의 형태는 동남아시아 여행해 보세요. 가게에 들어가나 집에 들어가면 다 가게에도 요만한 뭐가 있어? 신주를 모셔놓고 있지. 거기다 향을 피우고 전부 밖에 모셔놓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요건 우상이라고 여기다 안 모셔놓고 하늘 위에다가 모셔놓고 있지. 우리가 신주단지라고 우리 자신이 이 차이예요. 그래서 신주를 아주 정성스럽게 하늘에 모셔놓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시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부인하는 것이라니 꿈에도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일서의 핵심입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도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의 구렁텅이에다가 이 영원한 생명을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인볼브 시켜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증강현실 속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증강현실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있어. 꿈속에 헤매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신주단지에 선악이 아닌 생명의 나무와 열매가 이 신주단지에서 맺혀야 되는 지금 여기를 간과하고 이 다음에 우리는 영생할 줄 믿습니다. 증강현실 속으로 내몰아서 거길로 영원한 생명을 유폐시켜놨다고. 유폐시켜놨다고. 이거 아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전부 증강현실 속에다가 유폐시켜 놓는 것이 이게 미혹이라고. 왜? 이 다음에 너는 잘 될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천국 가. 여기에다가 전부 함몰시켜 놨거든. 그게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지금 너희 안에 거하나니가 요한일서의 핵심이라니까. 너희 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너희 안에서 그가 아버지의 영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말씀하신대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린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 예, 그 속에 그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양심이 송사하거든.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고.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지금 전부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아니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게 학술적으로 말하면 깊이 들어가면 이게 서구에서도 칸트가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내 안에 양심의 소리가 도덕률이라고 하거든. 반짝반짝인다. 이 도덕률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 도덕이 착하게 살라고 하자. 양심이 너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 착함의 온전한 본체, 숨은 본능, 지고의 선의 존재가 있다. 내 안에 도덕률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양심에 반짝이는 별이 있지 않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왜 거기까지만 이겠어요. 그거야 근대고 저 어거스틴이나 쭉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전부 뭐하고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전부 그런 역사적인 정황들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후대 사람들 근본주의 옴짝달싹 못하지.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지금 들려지고 있다고.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양심의 소리라는 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시대의 가치를 우리 눈 뜨기 전에 귀로 들려줬거든. 착하게 살라. 타인이 나한테 내 안에 있는 의식의 기능하고 타인의 양심이라는 거하고 결합시켜 놨다고요. 그 타자의 소리라니까. 양심의 소리는 눈치 보면서 살라고 하는 소리라고. 이 시대는 그 양심마저도 마비가 돼서 눈치 보는 게 없어가지고 도덕적 해이. 그래서 더 난리지만 우리가 이 생명의 책을 읽을 때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강림이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안에서 지성소에 휘장을 찢고 펼쳐지는 세계예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해서 2장 다 읽었습니다. 다음번에 2장 뒷부분 한 번 더 복습하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한 곳에도 너무 오래 머물까 싶어서 마구 속독으로 읽었는데 속독도 아니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사실은 돼요. 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